음이 너무 높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찬양대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한 배는 돼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은 남자분들이 한 분 더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 살던 곳이 그 메릴랜드주라고 하는 아주 작은 주입니다. 미국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주로 있는데 작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이 워싱턴 DC라고 하는 미국의 수도의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도 서울에도 서울의 외곽을 도는 외곽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495번 도로라고 그래서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권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그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생활 주거지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수도는 사실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정보가 다 모이고 그것도 정보들을 논의하고 처리하고 사건 사고들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이 워싱턴 DC 안에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공무원 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의 1층에서 우리 교회의 한 2배 정도 되는 넓이의 식당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끔 이제 신방하러 그곳에 찾아가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표정과 또 그분들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자기가 이 중요한 일들의 아주 일부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얼굴빛이 달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싱턴 DC의 중요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그런 일들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한국 사람처럼 해외에 나가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류에 진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자부심과 또 그 보람을 가지고 사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까지 이민을 간 이유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갔던 것은 아닐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지난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고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나라에 초청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것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 농담들을 우리가 흔히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풍요롭게 그 삶을 누리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하고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의 주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의 주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주 궁핍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잘 쓰시면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이 매일 매순간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까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소비를 한다든지 낭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펑펑 쓴다는 말씀이 아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지난주와 계속해서 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왕으로 임하신, 그래서 그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느냐면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혼인잔치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먹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환대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것, 풍성한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겠지. 무엇을 위해서 초대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창조하신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삼보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도 슬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그 사람들이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치고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 또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초청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에 일희일비하면서 날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벽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벽을 허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벽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벽을 쌓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벽을 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왜 벽을 쌓습니까?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어떤 적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벽을 쌓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종말론적인 생명을 경험하는 것, 종말론적인 생명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그 경험들을, 생명의 경험들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청하심과 또 택하심,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두 사이에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많은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통증이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그 통증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에서 10까지를 생각할 때 지금 당신이 느끼는 통증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3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7, 8 정도의 통증을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하심과 또 택하심 사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사이 속에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사람은 1, 2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 8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계시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풍요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 오래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그 초청장에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지요. 바쁜 일이 있으면 미리 끝내거나 다른 날로 그 바쁜 일을 미루거나 해서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 또한 마지막 날에 온전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그날에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 뜨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삶에 매몰되어 있고 그 삶에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소도 사러 가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장가 가는 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참 이 날마다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아닌 것들을 경험하고 생명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경제적인 돈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일, 생명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일까요? 산다는 것은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생명을 더 풍요롭게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는 것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소외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방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불러서 잔치에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잔치 참여에 거절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 갈 때는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무엇이냐면 정장을 입어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스포티하게 입고 가야 할 때가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고 가야 할 의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보혈의 은혜로 옷 입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나는 매일 생명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삽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하고,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살면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꿈꾸고 쉴만한 물가를 꿈꾸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떤 이상향을 따라서 열심히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허무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인은 그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와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생명이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난 기쁨과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기쁨으로 춤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